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거의 한 2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출근길에 아침에 뒤에서 뒷범퍼를 들이받치는 사고도 있었고, 다행히 이제 주님의 은혜로 몸은 괜찮고 뒷범퍼 수리만 보험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이번 주 들어서 또 왼쪽 눈에 백내장 증세가 나타나서 약간 좀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또 기침도 명절 세고 나니까 기침이 또 나오면서 감기 증세도 있고, 그만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사탄의 방해가 많이 나타나서 실제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이 많이 기억났습니다. 점차 마귀가 자기의 머리통을 짓밟는 이기는 자가 되는 주님의 신부들을 찾아서 더욱더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주의 종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주의 종님들 더욱더 기억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이 직장입니다. 저도 한 30여 년 이상 직장생활을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직장생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직장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1년 365일 동안 휴무 없이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 그리고 가스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주 5일째 환경이니까 토요일이나 주중에 있는 공휴일, 그 다음에 설, 추석, 명절, 그때는 내가 아무 관계없이 근무를 할 테니까 주일날에는 내가 휴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안 되고, 오직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집에 있고 저는 출근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세상에 나가서 놀이동원도 하고 뭐 세상 구경도 시켜주면 좋겠지만 역시 저는 주일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주일을 우선시하여 모든 주중에 있는 휴일은 제가 감소를 하고, 주일날만큼은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회사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무난하게 주일 정도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니는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려 한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야 여유 있는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모범을 보이려면 비방과 조롱을 당하는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잠을 줄인다든지 퇴근 후 친구를 만나거나 동창회를 한다거나 부서 회식 등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줄여야 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런 부담감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여러 가지 변명이 생겨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것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목자가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더 중요하니 잠시만 믿음 생활을 멈추라고도 합니다. 잠시 보류하라고도 합니다. 승진 시험도 중요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사업터에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니까 잠시만 믿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놓은 믿음은 결코 다시는 들어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려놓으면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더더욱더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최우선이 아니면 결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회생활이 믿음 생활로서의 사회생활이 아니라 믿음과 별개의 것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믿음 생활의 하나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에 따라 갈등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 치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의 일환으로서 사회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이 없는 사회생활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단어들을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직장, 사회,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들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런 용어 쓰는 것을 어색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자체하는 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구원 영생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다녀왔으면 그 주간의 신앙생활은 끝난 것이고 그 외의 시간에 신앙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을 자기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 생활은 엄밀히 말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를 가진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과 관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당당히 말하며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 곧 그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가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께서는 나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좋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성경도 읽고 말씀 묵상도 해야 되겠고 주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누구와 만나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도 하고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일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맞죠?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정신을 차리고 방주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비가 올 때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순간이 닥쳐서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때는 이미 늦습니다. 당황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한결같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과 자유함을 저희가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계시지요? 내주하고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삶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사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그보다 더 귀중한 삶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사는 삶, 주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은 따뜻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 삶을 걸어가는 데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평안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그때까지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해지면 몸이 거기에 따라 온전하게 행하고 충분히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전할 수 있으니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온전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이 그 믿음이 온전케 될 때 온전히 행할 것은 각자 본인이 기도하면 온전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우쳐 주시니 못 듣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과함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오직 사랑을 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속임수와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속임수와 거짓을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믿음은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순전하고 흠이 없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 없는 연약한 믿음은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온전한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 영성의 믿음에 머무르는 성도도 있고 거듭남에 그치는 성도도 있고 성령설에 만족하는 성도도 있고 성령 충만에 안주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큰 사람으로 성장해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항상 갓난아이와 같이 누워만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은혜로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선물로 은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선택해 주셨나요? 첫 번째,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같이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왕같이 살고 제사장같이 사는 것일까요? 주님처럼 살아야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왕으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사장으로 사시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깨든지 자든지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과 같이 살아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이 모든 노력과 열정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더 아름답고 정결한 심으로 단장되셔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전진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아내가 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인자의 날은 언제라도 임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정한 날에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겨운 영적 싸움에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훈련시켜서 온전함에 이르게 할 것이고 이기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날이 더디 올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대비하는 것이나 세상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대비하는 것밖에 저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모든 대비책을 하나로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족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악한 일을 피하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 앞에 항상 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도에 쉬지 않고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미련한 자들이 있고 슬기로운 자들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부들은 날마다 등잔을 점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공급받고 계속하여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점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가 더럽혀진 것을 알았다면 깨끗하게 빨고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더욱더 힘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노력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자이신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은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냅니다.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첫사랑을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주님의 보혈로 빠는 자로서 자기 옷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예복을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향유 중보기도단에서 목사님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의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의 이런 사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사명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깨우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들을 깨우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만 그날에는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추월하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계신지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위해 매일 두루마기가 빼는 그런 회개의 발신도 잘하고 계신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과 소통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되었을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히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젖붙이 된 나뭇가지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나 사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풍요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신부단장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죽으면 죽이려는 진정한 사랑이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마음의 중심이 잘 세워지고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십 년을 주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내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도 마지막 날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무나도 처참한 결국 나는 너를 모른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지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써 반드시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을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동행하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